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큰 소리를 읽어봐 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 5절에 이르는 짤막한 본문입니다만은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죠. 영적인 전쟁. 세상적인 전쟁도 무섭잖아요. 산업시설이 다 파괴가 되고 그동안에 이뤘던 모든 그 산업시설 이런 모든 것들이 파괴가 돼요. 생명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어버려요. 인간들의 전쟁도 무서운데 영적인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쉽게 말해. 영적인 전쟁 아주 무서운 전쟁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세상의 사람들의 조금 더 세상 구석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죠. 많은 경제적인 것들이 파괴가 되고, 그죠? 그런 전쟁에 들어갔던 그런 자본을 사람들의 복지에다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전쟁한 당사국들이 그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복지 부분에 쓰면 한 명도 가난해서 우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적인 전쟁, 우리 이제 2차 세계대전 잘 봐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치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 이후로는 지금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죠. 근데 우리 세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 바로 내 위에 형도 전쟁을 경험했으니까요. 6.25를 경험했으니까 참 우리 또래 후로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 축복 사람들, 복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좀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우리 형 그 시대만 봐도 우리 형이 이제 50년 출생이니까 53년도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6.25가. 그러니까 바로 위의 형까지만 해도 전쟁을 경험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6.25 이걸 바로 6.25 전쟁 끝난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6.25 폐허 위에다가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그런 또 엄청난 배고픔의 역사, 눈물의 역사가 또 전쟁 못지않는, 그죠? 실상은 전쟁은 멈췄지만 그러나 인간들 국민들의 삶은 치열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는 바릿고개 또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던 시절이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입니까? 이렇게 전쟁은 비참합니다. 그런가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삶이 전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보면 맨날 전쟁한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맨날 전쟁하고 남편하고 맨날 전쟁하고
아니요, 맨날 전쟁하고. 삶이, 작게는 삶이, 인간의 삶이 전쟁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의 삶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직장 출근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직장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 나름대로, 또 연구가들은 연구가들 나름대로, 각자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 자체가 전쟁하는 그런 인간의 삶 자체가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인의 가정의 전쟁도 있고, 개인의 전쟁도 있고, 크게 보면 또 직장, 사회, 더 크게 보면 국가 간의 전쟁. 이제 그런 걸 차원이 넘어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전쟁을, 그래서 세상은 크든 적든 간에 전쟁의 삶이다. 그렇게 좀 비극적인 얘기인가요?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어차피 정확하게 현미경을 쓰다 보면 인간의 삶이 전쟁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전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전쟁 매일 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은 마귀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전쟁이 지면은 마귀 전쟁이에요. 세상적인 전쟁에서 지면은 그래도 사는 사람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또 개인적인 전쟁에 지면 조금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주어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영적인 전쟁이 져버리면 그거는 이제 마귀 종이 되어버리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반드시 이 전쟁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남북전쟁에서 6.25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졌다 이겼다 이겼었겠지만 다들 잘했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살아남잖아요. 그죠? 저도 살아요. 저도 살고 먹고 살아요. 근데 영적인 전쟁에 져버리면 그때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곧 지옥행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도 괜찮다가 아니라, 그죠? 저도 살 수 있다고 아니라 마귀에게 져버리면 완전히 그냥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지면은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고, 또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그 후로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죠? 우리가 왜? 그 마귀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 뭡니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죠? 저 성령을 보내시고, 마귀 권세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마귀와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틀립니까? 아니요. 같은 마귀예요. 같은 사단이. 그렇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마귀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덴 동산을 살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담아, 중앙에 있는 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따먹지 말라. 정령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사단이 유혹할 것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음성에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아담에게 명령을 내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에게 내려졌죠?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게 뭡니까? 마귀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어지는 것이 마귀 음성이 아담에게 들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에게 들렸다. 그리고 그 후로 즉시 마귀 음성이 들렸다. 이거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다. 엄청 복 주셨어요. 축복하셨는데 그 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 마귀의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다고 하는 이게 에덴 동산의 원칙이에요. 에덴 동산 원칙. 내가 정의는 원칙입니다. 에덴 동산의 원칙.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학도 묻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혀 죽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의 시험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죽고 안 먹으면 산다. 그죠?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그때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거라고 그래요? 찾아온다고 하는 중요 찾아온다고 해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 그죠? 성령을 찾으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질 찾으면 물질이 옵니까? 올 수도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성령을 찾아가요. 성령. 그죠? 에덴 동산의 전쟁, 마귀와 하나님과 또 아담과 그런 전쟁, 에덴 동산의 전쟁.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러나 마귀는 먹으라. 먹지 말라는 것과 동시에 즉시 마귀 음성이 들려가지고 먹으라. 그럼 네가 좋은 일 있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높아져가지고 참 그렇게 할 것이다. 마귀의 게임이죠. 그런 마귀 사단의 원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에덴 동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이 이어지는 것이고, 에덴 동산 전쟁 벌써 있고요. 또 여러분 광야 전쟁 이것도 살벌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결국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이르는 것은 누굽니까? 모세죠. 근데 모세를 살게 만든 게 누구예요? 산파잖아요, 산파. 그죠? 산파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떨리게 하는. 그래. 결국 어떻게 보면은 영으로 볼 때는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강야로 이기는 기폭제가 뭐냐면 산파의 승리잖아요. 산파의 승리. 그죠? 그 무시무시한 애굽 나라의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뭡니까? 역적은 몇 대 그냥 거쳐가 다치게 몰살시켜 보잖아요. 명지처참하잖아요. 그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 그냥 전부 다 없애버리는 무서운 벌이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참 잔인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능지처참을 하고 잘 아시죠? 말을 네 군데 묶어가지고 그냥 육신을 가게 찢어 죽이는 그러는데 애굽에서 승리. 애굽에서 승리. 그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들이 전쟁을 해봤습니까? 뭘 해봐서 뭐가 있어? 그냥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해서 그냥 벽돌이나 굽고 주는 거나 얻어먹고 뭐 배운 사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어지겠으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을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아밀렉 군대와 싸운 사람들은 전혀 없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아밀렉 군대가 마귀 힘을 얻고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아멜렉 군대가. 그 마귀의 힘을 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멜렉 군대가 마귀의 힘을 얻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 있을까요? 여기서 그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광야라고 그러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목숨 걸고 목숨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와 같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그 아말렉 군대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도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해야 할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 생활했던 사람들이 존재의 경험이 있기를 합니까? 뭐가 있기를 해요? 지식이 있기를 해요. 근다고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본 사람들. 근데 막강한 아말렉 군대. 그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거 잘 아시죠? 모시가 손들고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 그러잖아요. 홀과 아론이 힘드니까 또 손을 받쳐 손 내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이게 뭐예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기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경험이 없으니까 그 막강한 마귀의 힘을 얻고 출현한 아말렉 군대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었다? 기도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까 개인적인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죠. 이 전쟁에서 지면은 누구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 종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그래요? 자,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뭘 의미할까요?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물론 당연히 기도죠. 그럼 또 더 깊은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아론과 홀에 의해서 손을 딱 들고 있으면 기도에 승리를 합니다. 기도해요. 승리를 해요. 더 깊은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더 깊은 의미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야 돼. 완전 100%. 100% 항복이에요. 철저히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손을 들었다 하는 것은 항복이잖아요. 세계대전 할 때도 일본 황제가 이렇게 굽승거리잖아요. 항복하는 거예요. 다 포기야. 승자의 처분 맡기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항복한다고 하는 그거잖아요. 승자의 처분을 맡기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해야 한다니까요.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만이 전쟁에서 이긴다니까요. 모세가 손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죠? 항복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오합지졸이었지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항복해가지고, 말로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성경도 있잖아요. 말로 지내 제사는 애들한테 줄 것이 없다. 너는 완전히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 돈을 못 벌어서 노후가 걱정이에요? 없어요. 내일 죽으면 죽으리라 해. 걱정하고 뭐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손 든다고 항복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말이거든. 맡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도 기도에 손을 들어야 되고, 이 마귀,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요, 아주 참수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참수하고 있다. 악한 마귀의 성도들 참수하고 있다. 참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참수하는 말. 하루아침에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다고 마귀가 와가지고 올라치면 올챙이 나 죽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수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참수한다는 말. 자꾸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되잖아. 그렇지? 너 그렇게 못하잖아. 너 기도 못하잖아. 너 성질 고약하잖아. 너 다 엎어버리잖아.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소예요. 참소예요. 나로 하여금 자꾸 너 그거 안 되잖아. 너 목사인데 뭐 어쩌고 어쩌잖아. 한국교회 뭐 어쩌고 어쩌잖아. 자꾸 한국교회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판합니까? 왜 비판해요? 기도해야죠.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근데 뭐 잘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를 이만큼 부흥시킨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죠? 한국교회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형군에 의해서 신규당했습니까? 그죠? 한국교회 재단은 필요를 느낀 재단이잖아요. 피로 세워진 재단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데 그런 한국교회 비판하면 안 되죠. 기도해야죠. 그죠? 자꾸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생길자를 찾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 그래서 마귀 종이 되게 만드는 거. 쉽게 말해, 너 하나님 믿으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너 양심이 시커멓잖아. 이렇게 참소를. 마귀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예?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이렇게 그런 맘 먹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런 행동에 하여금 만드는 것이 마귀라니까요. 너 나쁘잖아. 내 행동이 그렇잖아. 너 양심 나쁘잖아.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응? 세상 사람들 손짓하잖아.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든다고. 그래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성도와의 전쟁.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개인의 전쟁입니다. 개인의 전쟁. 개인의 전쟁은 누구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은 누굽니까? 탕자. 탕자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탕자가 자기와의 싸움에서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졌잖아요. 자기가 싸우면서. 나 아버지 나 줘. 내가 멋지게 살 거야. 나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와의 전쟁에 안 졌지요. 근데 나중에는 탕자가 이겼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버지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기와의 전쟁이죠. 나만도 그 여단강 가서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했더니 뭐 저런 것이 있어. 그 조금만 종이 나와가지고 감히 장군한테 와가지고 스스로는 안 나오고. 처음에 거절했다가 처음에 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들어오는 떡물에 7번, 1번 들어갔다고, 2번 들어갔다고, 3번 들어갔다고, 그동안에 마음이 바꿔지죠. 그죠? 7번 들어갔더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사람. 15년이나 연수를 더한. 맞죠? 개인적인 전쟁이잖아요. 개인적인 전쟁. 그러면 탕자나 나만만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그잖아요. 베드로. 처음에 예수 부인하잖아요. 그 개인적인 전쟁이라는 말은 개인 신앙의 전쟁이에요. 베드로가 예수 몰랐으니까 잘 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았어요. 만약 기사가 이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명으로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좀 체험 없다고 해서 예수 부인합니까? 체험이 없어.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아니요. 베드로는 체험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믿음 믿던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부인만 합니까? 예수의 저주까지 했는데. 근데 개인 전쟁에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졌지만 나중에는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 아나니아 이런 사람, 삽비라, 데마 이런 사람은 안전히가 져버린 거죠.
나중에 졌다, 나중에도 이기지도 않고 완전히 저버려서 그 죽음을 면치 못하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맨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전쟁, 광야에서 전쟁, 성도의 전쟁, 또 개인의 자기와의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가나안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